저를 포함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따라다니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한 분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또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매를 맞고 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 감옥에서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그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자가 그 간수가 그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노라 라고 해서 그 간수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옆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따라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1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3절 34절에 이렇게 보면 밤중에 간수가 두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한 행동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그 상처를 씻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 보세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이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로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따라가셔서 따라가시면서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수는 정말 구원의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이 식탁고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형제이니까 우리와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와 간수 가족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요? 성도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아멘 이 소리가 나오지만 지금은 목사님이나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목사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모습들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성도는 복음 전도자 목사님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들을 참 귀히 여기셨어요. 참 귀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이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참 귀히 여기는 모습을 제가 그 옆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요. 내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한다면 귀히 여길 수 있고 또 귀한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 전자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르지만 하지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 주었듯이 목회자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힘을 내는 것이죠. 그 위로를 통해서 목사님들은 힘을 내어 더욱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 살아가는 것이 참 간달간달했었습니다. 은행의 잔고도 적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간달간달했었는데 한 번은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주문만 하면 바로 쌀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국에서 쌀을 사려면 그냥 영국 쌀은 먹기가 참 뻑뻑해서 못 먹어서 한인마트에 가서 사야 합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도 쌀 한 포, 한국에서 오는 그 쌀 한 포를 사는 것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습니다. 참 비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가 공부하는 대학 근처에는 한인마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기 위해서는 좀 시내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지요. 시내로 나가려고 하면 참 거리도 멀고 그런데 제가 주일날 섬기는 그 교회 근처에 한인 마켓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쌀 주세요. 그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죠. 주일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차를 잘못했는데 열쇠 좀 잠깐 주세요. 주차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주차를 했는데 왜 그러시지? 본인 차를 옆으로 더 대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자동차 열쇠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차 트렁크에 쌀 한 포 실어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웬 쌀 한 포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슈퍼에서 한국에서 온 쌀이 입하되었다고 사왔더니 쌀이 너무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사님네 쌀 한 포 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 생겼을 때 얼른 가서 쌀을 사서
자신의 트렁크에 사놓았다가 주일날 목사님 차에다가 옮겨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토스의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토스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토스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밥을 지어 먹는 내내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집사님이 쌀 한 포를 트렁크에다 실어주셨지. 그러면서 그 쌀이 떨어질 때까지 그 집사님 밥을 먹을 때 식탁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군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집사님의 그 손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늘 식탁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쌀이 떨어질 때까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때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 주시는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목회자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그 사랑이 알게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왜 저러나 라고 하는데 정말 말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참 목회자 가정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힘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목회자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간수가 변화되어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채찍을 맞으면서 상처를 입은 그 상처를 씻겨주고 자기의 같이 그 집으로 초대를 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귀한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 이거 외롭지만 힘들지만 어렵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깨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 목사님들은 그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힘을 내어 주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말씀의 숲 교회를 주신 이유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숲 교회 늘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며 기도를 흘려보내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간수에게 높임 받은 밤이 지나고 이 날이 새자 이 로마의 관리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방면시키라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 3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이 로마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방면시키라라고 하는 그 통보를 간수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혀 혹독한 체벌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가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혹독한 체벌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처사이지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보낸 석방 통보를 통해서 바울과 신라는 단지 복음을 전했지 그들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범죄를 했다면 정말 그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바울과 신라를 그 간수들에게 가서 그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갑자기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방면했을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 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의 이해로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과 신라를 방면시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면시키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바울과 신라가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바울과 신라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강건함을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누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바울과 신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미니버스를 몰면서 선교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 나라의 경찰이 저를 붙들었어요. 저를 붙들어 놓고 외국인이니까 만만하게 봤죠. 그리고 뒤에 타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다 눈이 째진 코리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잡아놓았어요. 잡아놓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기를 시작을 하는데 혹시 너희들 비상등 삼각대가 있느냐라고 해서 렌트를 했으니까 미니버스에 삼각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안전판 삼각대가 없었습니다. 삼각대가 없으니까 이 경찰관이 저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어느 정도로 내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너네 나라는 문제가 있고 벌금을 했을 때 딱지를 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현찰을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찰을 안 내고 너희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 낼지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분명히 나에게 이 딱지를 주거나 아니면 은행 통장 계좌번호, 경찰에서 하는 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주면 내가 그때 지금 보는 자리에서 내가 낼 거다. 그 대신 너한테 내가 이 현찰을 주지 못한다. 내가 분명히 달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돈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너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알았더니 1시간도 붙잡고 있고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낼 때까지 나는 보내지 못한다. 아니 내겠으니까 그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해라. 그러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 갖다 내든지 아니면 하겠다라고 했더니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은행을 같이 가자. 네가 딱지를 발부를 하면 그 은행에다가 내가 낼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안 믿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속셈은 뭐냐면 현찰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I am a pastor at the church.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they are all Christian. 얘네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얘네들을 데리고 가면 pastor, reverend, minister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Are you really pastor? Are you really minister? 너 정말 목사이니? 너 정말 미니스터이니? 너 정말 목사님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Yes, I'm definitely a pastor.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괜히 목사 붙잡아 놓고 내가 돈을 이렇게 얻으려고 해보면 내가 누구한테 벌 받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 두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이 풀어줬어요? 목사님 돈 주셨어요? 뒤로 가서? 아니, 나 돈 주지 않았어. 나 그냥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그 친구가 좀 갈등을 하더니 오케이, 파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들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피하고 지나가는 것이 낫지, 내가 괜히 그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천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이왕 믿은 거 정말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힘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간수를 통해서 그들이 방면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곳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에 가서 꽂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담대함으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주 바울과 실라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지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질하여 감옥에 넣어놓고는 이제는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요구를 합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 직접 간수를 통해서 우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로마 관원들,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려나가라 라고 바울과 실라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37장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울은 단지 상처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옥에 잡혀 들어간 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무죄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 관원들, 당신들이 와서 우리들을 내가라. 너희들이 우리들을 무고하게 이곳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빼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는 정말 일이 많아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부서를 봐도 한 가지 일만 해도 좋은데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나와서 나를 데려가라. 너희들이 억지로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데려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옆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로가 길어져야 십자가이지요. 십자가가 세로 가로가 똑같으면 더하기 곱하기 밖에 되지 않지만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이유가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로가 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바로 정립되어지면 이 옆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위에 세로가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 옆에 내가 매질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세로가 바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 옆에 세우 수평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로가 긴 거예요. 가로가 긴 게 아니라 세로가 길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